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된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 나라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로 선택한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직접 당신이 전하시는 그 법도와 규례, 그러니까 십계명의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위대함, 드높음을 알게 해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당신 앞에 다 굴복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신을 위한 법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창조한 이 인간들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시는 사랑의 법이다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수없이 죽어가지만 그 어떤 죽음은 수명을 다해 죽는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죽음도 있고 또는 사건과 사고, 전쟁과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 그런 죽음도 있는데 이 땅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이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건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가는 삶을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각색한 종교적 우상으로 만들 때 결국 그 죽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 하나님이 피조된 인간들에게,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이 법도를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분명한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행복한 삶의 첫걸음이고 영원한 삶의 그 영원한 걸음이라는 거죠.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길은 완전히 죽음의 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욕심,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을 오버로 과용해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뭔가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주로 빚어주신 그 선이 있어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한계. 그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한계에 대해서는 인간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욕심을 넘나드는, 그럼 결국 그걸 넘어두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어섰으니까 자기도 신처럼 되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동물이나 자연은 절대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지만 이상하게 자유주의를 지닌 이 인간만이 하나님 주신 그 기능을 잘못 사용해서 자꾸 욕심으로 인해 별의별 죄악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이 너무 놀라운 기능, 자유의지의 기능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그 창조하신 목적의 그 축복된 그 삶의 틀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좀 크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 세 계명을 통해서 이 법을 지키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이겠다라는 그 협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과 처음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된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던지는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 말씀의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그 창조주와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의 결과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온 세상은 완전히 죄악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욕심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해서 욕심을 따라, 네 욕심을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거.
그게 바로 일단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게 참된 행복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자기 수호신으로 만들고 내 욕심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내는 만들어내는 우상신으로 만들지 말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욕심으로 추측할 때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든 법도와 규례와 이 율례의 첫 계명으로서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설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 창조주로서의 그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말해주는 거죠. 단지 이거는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do not,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약속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창조주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단지 우상 취급당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관계에 갈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초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의 의미는 그런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이런 말씀인데, 이 네 번째 계명은 마치 보편적으로 이게 다 또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래서 1, 2, 3, 4 계명은 뭐 하나님을 위한 법,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잘 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을 위한 겁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 2, 3계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의도,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 관계로 보지 않고 관계의 어떤 하나로 보지 않고 관계로 나아가고자 부르시는 걸 보지 않고 그냥 단지 숭배할 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어떤 비위를 맞춰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법규와 뭐 규례들은 사랑하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사랑의 편지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인도가 있는 가이드라고 보지 않고 이게 종교적 법칙이요 명령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1에서 3계명이고 4계명이고 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4계명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복을 위해 주시는 이 말씀조차, 안식일조차 이게 종교로 만들어버려서 바리새인들처럼 지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죽인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의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건 저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계명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무슨 강제적인 노동 같은 게 없죠. 물론 좀 일부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살피는 성경의 역사, 이 당시에는 노예로서 잡히면 1년 365일 그냥 기계보다 더한 못한 인생을 살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깨지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런 진정한 뜻이 무너져서 인간이 인간 위에서 신처럼 군림하며 자기는 기름진 고기 먹고 나머지는 전부 집 밟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세상이 다 찌그러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의도를 이제 바르게 알게 하시고 잡아가시는 명령들이라는 거예요. 말을 명령이라서 그래, 계명, 명령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들리는 것이 뉘앙스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의도를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를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를 위해 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왕이나 권력자, 돈 있는 자, 이런 사람들만 쉬고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정말 오히려 그런 쉼조차도, 조금의 쉼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통해서라도 휴식의 필요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결국 그 권력을 잡고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로 분명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도를 생각한다면 오늘날 주일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을 그 종교의 굴레, 어떤 종교의 족쇄,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한없이 긍휼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일로, 감사할 수 있는 날로 주일을 우리가 섬겨야 될 거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고 그런 귀한 회복을 주시고자 했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6일 동안 나간 세상 속에서 기꺼이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고 되새기는 날, 그런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의 경우도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의도가 회복되는, 바르게 적용되는 날이 돼야지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종교적인 일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하는 바람에 주일이 그냥 다른 6일보다 더 힘들어서 뭐 월요병이 걸려서 뭐 직장 가면 꼬박꼬박 졸고 제대로 막 일도 못하고 욕먹고 그런 식으로 막 주일날 자체가 막 뭔가 소진되고 막 이게 막 어떤 경우는 요즘에는 하도 놀러 다니다가 지치는 경우도 많죠. 아예 예배도 안 오고 자기 뭐 막 욕심대로 사는 거야. 욕심대로 사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주일 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따라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일을 우리가 바르게 섬겨서 바르게 지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게 할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럼 5째부터 10번째까지. 5째, 부모를 공경하라. 6째, 사람을 죽이지 말라. 7째, 간음하지 말라. 8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이웃사람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번째,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법도와 규례를 주신 이유는 20절을 보면 분명히 나와요. 백성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게 있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마라에서 그 마실 만한 물이 없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면서 처음으로 법도와 규례를 정해 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줄 알아야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사람 위에 뭐가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모르면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있는 상태. 그게 이제 경외함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확실한 동행의 이 상태를 깨닫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코람데오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런 의미, 코람데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어느 교회에서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무슨 종교적 법칙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창조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가이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치라고 해야죠. 가치, 삶의 가치. 그래서 우린 꼭 이걸 지켜가야 되는 거고 이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되게 해서 결국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려는 것. 이 창조의 땅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장 끝에서 이제 계속 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진심, 이런 뜻을 왜곡하지 말고 우상화시키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각색하고 덧붙이고 빼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지어 그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 그러니까 각색한 돌을 쓰지 말아라. 그냥 자연 그대로 사용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 의미가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신과 인간의 어떤 상하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서로를 각색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서로 닮은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행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길을 걷기 원하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단 잊지 않는 거, 경외함을, 의식을 갖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창조주로서의 그 가치, 영적인 기준, 그 말씀에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그 가치가 생기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과 교인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조차 뭐 어디서든 어떤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죠. 인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식의 삶은 살아갈 수 없죠. 혹시 교회당에서 매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반복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거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빠진 익숙한 종교 행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예배, 그런 만남을 우리가 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감각과 인식이 생겨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이제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살아갈 기준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도와 규례들을 우리가 의미를 알게 되고 의도를 알게 되고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지금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이 시간을 통해 다 깨뜨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냥 교회당에 나와서 또는 뭐 여기저기서 들은 대로 또는 하나님이 이러해야 된다 한다는 자기식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상상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신으로 만드는 그 우상 숭배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것이 다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죠. 어떤 건 선해 보이고 의로워 보일 정도도 있어요. 종교적일 땐 더더욱 그래 보이죠. 그러나 겉은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그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철학으로 만든 그런 신이고 그런 종교행위라고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죄악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처음으로 삶의 바른 길, 그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각색하지 않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놀라운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라질 때 어떡합니까?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뒤집어 버렸어요. 각색해 버렸어요. 이집트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를 지금까지 이끈 애굽 출애굽시킨 신이다. 이런 식으로 속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처음부터 꼬여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 백성들 속에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를 예를 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자기 생각대로 만드는 그래서 모든 게 빗나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모든
삶의 바른 회복이고 모든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바른 시작이고 우리의 삶이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이제 생명과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어딜 떨어졌든 간에 방향이 똑바르면은 결국 그 길을 꾸준히 걸어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온전한 데로 오잖아요. 그런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이런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방향을 잡고 비록 그 서 있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도 결국 그 길의 끝에는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그런 승리의 삶 살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닮은 자유지를 가지고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을 각색하고 조작해서 만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또 스스로 속아서 살고 속이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욕망하고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는 힘, 그런 신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래서 나 또한 그런 인간이요 그런 본성을 가졌기에 더욱더 겸손히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고 그런 순종이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각색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상상하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신 사명의 길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